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참 TV를 보는 게 무섭습니다. 웬만해서 뉴스를 듣는 것도 괴롭습니다. 국내외 정세에 아주 불안정한 것도 두려움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으로 많은 물난리를 겪고 있는 중국 남부지방의 형편을 살펴보니 참 우리가 얼마나 자연 앞에서 무력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들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7월에 들어서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을 교회에게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에 대해서는 민수기 28장과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날은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째 주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이기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7.7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 날, 이 날은 바로 유월절을 엄밀하게 농사절기로 따져보면 바로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그 초실절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낸 첫 주일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맥주절과 치질절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치질절이고 또 오순절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첫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주절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은 유대력에 의하면 3월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에 환산해 보면 5월이나 6월에 나옵니다. 바로 이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는 왜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아주 배고팠던 그 시기를 춘곤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춘곤기에 그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 그것을 흔히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였는데요.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가에 진을 친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그 달 14일 저녁이라고 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날은 아비월 1월 14일입니다. 유대의 하루는요, 그 날의 해질녘, 즉 하몬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하몬 무렵까지를 한 날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로 지킨 유월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장자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고 감사라고 명령하신 그날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낸 두 번째 유월절은요,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광야 38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 유월절이 중단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유월절 예식의 전제가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광야 38년 동안 그들 백성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유월절 역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할례 예식이었다라고 2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임을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유월절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38년이나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그들이 다시 지키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길갈에서의 이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그런 실로 관계에 의한 그런 예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튿날이라고 하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을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이 행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른 그때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보리 수확기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자라던 그 보리를 그들이 먹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백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출애굽 제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먹은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밖에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날부터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그 땅에 그들이 과연 도착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무척 가슴 벅찬 그런 유월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요, 본문의 무교병과 볶은 음식을 먹을 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날을 모세는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들이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만나를 먹었던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그 당시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나온 그 모든 곡식들이 드디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배고프고 또 그들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날부터 그 조상들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해서부터 먹기 시작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길을 끝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첫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그들이 만나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거두는 그 백성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보존해 주시려고 육적인 양식인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아무 것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음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자 지금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가 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에 있는 그 소산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의 기온은요, 일교차가 주심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도이지만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교차가 아주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이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지도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부분이 갈릴리이고 맨 아래에 보이는 부분이 사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곳을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려면 그 사이에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유대 광야는 보시다시피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라는 말은 그 지역이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에 그 하늘로 지나가는 그 구름이 그들 위에 덮인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름은 머물러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이 한 달이고 1년이고 수년 동안이고 멈추어 있다면 그들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늘 돌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늘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음을 증거하는 표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이때 내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여기서 거기는 애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상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애국이야말로 적과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애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나일강의 나일 그 삼각주 평야입니다. 그렇죠? 나일강의 길이는 총 600km나 될 만큼 아주 긴 강입니다. 여러분,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입니까?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의 길이가 5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일강에는 언제나 물이 활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계 시설만 갖추어 놓으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발로 밟기만 해도 물이 금세 올라와서 애국 땅 전체가 그 물된 동산같이 그런 풍요로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땅에는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애국 땅에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비가 내리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 내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애국에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애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땅과 같이 또 그 바로 옆에 유브라데나 혹은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나요? 거기로 인도하지 않고 어째서 이 산과 골짜기만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얻을 땅은 애국 땅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되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은 오직 빗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비를 그치시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늘만을 너희가 바라봐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운은요
우리의 기후와 정반대입니다. 봄에는 금기가 시작되고 수목과 지면이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에서 9월까지는 완전히 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목이 다 들어가고 농작물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가을인 10월이 지나서 11월, 즉 겨울이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이때 11월에 내린 이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월에 내리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나 땅은 너무나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씨앗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확의 계절인 3월에 하늘의 창을 열어 늦은 비를 충분히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 곡식들이 알곡을 그리고 단단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형은 해변을 따라 있는 평야들. 위에 보면 이게 야코 평야라고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 평야, 그 바로 밑에 블레셋 평야. 이 조그마한 평야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산과 골짜기, 계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지를 보면요, 갈릴리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것이 유대 산지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산지로 왔다가 갑자기 푹 꺼집니다. 그 푹 꺼진 곳이 바로 따라서 올라가 보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산인데요. 우리가 보통 모든 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발 몇 메다라고 표시하지요. 그런데 이 산이나 요단강이나 이 갈릴리 호수는 땅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밑으로 흐르는 이 요단강은 땅 속으로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물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또 아무리 참 그 농사를 짓기에 흡족한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대저 200m 아래에 깊숙한 계곡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로는 도무지 이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 땅.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바로 그 땅. 그 땅이 축복의 땅 가나안, 적과 우리 그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면 그 또한 그들에게는 대단한 유익일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늘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초자연적인 법칙은 이제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특수한 상황이 종결됨과 동시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어리고 또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나가 일하고 싸워야 할 그 환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의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성숙한 청년의 모습으로, 장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먹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몸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몸소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평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때인데 이 수고와 땀의 모든 결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맺게 되는 그 열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구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내가 주는 그 빗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주는 그 태양을 통해서 너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린 그 대가대로 너희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만나를 거쳤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냐고, 오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비록 산지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 계곡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4년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비워내고 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애국 땅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문화들과 그
넘쳐나는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되며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매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많은 욕심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것들을 채우고 부족하여서 남의 것을 혹시나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산지와 골짜기뿐인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